가족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까지 해라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살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예전에는 십계명을 좀 나를 구속시키는 뭔가 조금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살아야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죠. 오늘 그 10번째 시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집을, 그의 밭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외에 소유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출애굽기 말씀과는 딱 하나가 다른데 출애굽기에 비해서 신명기 말씀에는 그의 밭이나 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시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땅이라는 밭이라는 소유물을 각자 갖게 될 거기 때문에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밭도 이렇게 넣어주신 거겠죠. 탐내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ovet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것을 몹시 열망하면서 갖고 싶어 하는 거래요. 이 탐심으로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죠. 사실 이 계명을 보면 이 탐심 왜 가장 마지막에 있을까? 이 탐심 때문에 살인도 해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해요.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탐하여서 간음을 하기도 해요. 탐심 때문에 내 것은 지키려고 하고 남의 것을 탐하려고 이제 거짓 증언하기도 해요. 이 탐심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봤더니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탐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보는 것마다 다 내 것 되고 싶어 하는 거,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인간의 탐욕을요, 잠언 30장 15절에 봤더니 거머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구절 기억나시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걔네가 맨날 무슨 얘기 한대요? 다오, 다오, 다오만 한대요. 그들에게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머리는요 이렇게 빨판을 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탁 들러붙어서 피를 빨잖아요. 중간에 몸체가 잘려나가도 그 잘려나간 몸으로도 계속 빨아간대요. 이 얼마나 끊임없는 욕망을 아주 기가 막힌 애로 아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근히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한 목사님께서 7가지 죄악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셨는데 그의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아마 탐욕의 시간에 가장 적은 숫자가 올 거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만, 정욕, 분노 이럴 때는 강연장에 사람이 꽉 차서 10,000원이 됐는데요. 이 탐욕 시간에 가장 적었답니다. 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제가 돈 욕심이 너무 많고 탐심이 너무 많아서 제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너무 저 때문에 괴롭죠.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오히려 갖고 있어도 누구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진짜 누구처럼 잘 살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 돈 벌 계획들을 잡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고 질시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나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보다도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토끼굴을 방문을 했어요. 이 폭풍우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토끼들이 맞이해 줬거든요. 처음에 대접을 받은 고슴도치가 조금 있다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가시로 토끼들을 다 죄다 찌르는 거예요. 결국엔 토끼 굴 안에 있었던 토끼들은 다 내쫓김을 당하고 고슴도치가 그 집을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몰래 들어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놓고서 어느 순간부터 탐심을 막 드러내요.
밤낮 우리를 충동질하죠. 야, 너 재산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거 아니야? 더 필요해. 돈, 가져야 해. 명예.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찔러대요? 네, 말씀을 찔러대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땅에 대한 비유가 딱 그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세상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속임수, 유혹이죠. 그것 때문에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막힌대요. 그래서 말씀을 목을 죄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재물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속임수, 유혹, 미끼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되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탐욕인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돈에 대해서 열망으로 그렇게 내달렸던 삭개오가 왜 자기 체면 다 버리고 명예 다 버리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성인 남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름을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 보고 나와 유산을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칼에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누가 나를 중개인으로 삼았냐 라고 하세요. 거절하신 거죠. 사실 그 누가복음 12장 앞에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할 거고 찾을 거고 열릴 것이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산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죠? 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구하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얘들아, 잘 봐라.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경계하라고.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소출이 너무 커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둬들였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좋아. 지금 있는 곳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더 큰 곳간을 짓자. 그럼 난 거기다가 다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난 나에게 얘기하겠지. 열심히 살았다. 됐다 이제. 좀 쉬어라. 놀자. 먹고 마시자. 라고 할 텐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가져갈 텐데 그럼 이렇게 모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더 큰 소출을 얻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더 큰 곳간을 짓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 이거예요. 탐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마치 가진 것으로 좌우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 잔고 보면 맥없이 주저앉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죠.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만약에 사람의 정체성이 돈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빌이라는 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굉장히 큰 재산을 날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였거든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나 자신을 혐오하면서 술독에 빠졌든지 아니면 자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내가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의 정체성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 이제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세상 만들어진 걸로 보세요. 뭐 나무 한두 그루 주셨나요? 빽빽해요. 빼곡해요. 하늘의 새를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다양한 새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다 생물은 어떻고요? 이 짐승들은 어떻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거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기도 바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이걸 다 주셨어도 하나님 것을 탐하여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탐심이 뭐 같냐고요? 기생충 같아요. 우리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감사를 감염시켜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마. 더 가져야 해. 만족하지 마.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중요하니 옷이 중요하니 음식이 중요하니 생명이 중요하니 아이 까마귀를 봐라. 걔가 어디 뭐 저장 창고가 있든 잘 살잖아. 백합화를 봐. 걔네가 옷을 지네가 지어 입니?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아라. 니네 걱정하고 염려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있니? 그 작은 일도 못하면서 여기서 포인트. 생명 연장하는 그 1시간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도 못하면서 뭐하러 걱정을 하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걸 알고 계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즉 내가 지금 가진 것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으셔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주신 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주신 것을 가지고도 왜 남의 것을 훔쳐볼 수 있고 욕심을 낼 수 있냐 이거예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이건 자꾸 죄가 되니까 자신감도 떨어져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니까 자꾸 가져도 끝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갖고 싶어서 번뇌만 생기고요. 더 가진 자는 더 갖고 싶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싶어요.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TV 보면서 한 여배우가 너무 노래 잘하길래 야 저런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부러워했더니 누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걸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99개 있으면 하나 가져와서 100개 채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더 질투해요. 이 엄마 그러면서 이게 다 더 갖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인생 실패한 겁니다. 왜요?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는 거야. 죄가 커져서 뭐가 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어요. 아이 다윗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에는 그 셈 때문에 탐심 때문에 패망하게 됐잖아요. 뭐 그 패턴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만 그런가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야망 있는 사람한테 죽임당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야망 있는 사람에게 또 죽임당하고 아예 탐심, 욕심 없는 사람은요 한적한 곳에서 욕심 없이 만족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일생을 사는 걸 보잖아요. 한 여인도 정말 여인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딘가요? 중전이죠. 그냥 궁녀일 뿐이었는데 왕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한때는 중전까지 됐던 여인, 네, 장희빈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예쁘게 사랑하는 참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는데 나중에는 탐심 때문에 중전을 해코지해요. 사람들에게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악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독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 왕에게 사약을 직접 받으며 그 인생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 요즘에는 캐릭터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나 자신을 캐릭터로. 뭐 필터도 되게 많죠. 예쁘게 만드는. 나를 만약에 캐릭터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눈도 이만큼 크고 코도 이렇게 높고 입도 아주 톡톡하고 뭐 최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나를 어디에다 세우시겠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우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성되려고 그래도 다 눈 할 수 없어요. 코도 있고 입도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사람인가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도 있어야 사람이 완성돼요.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왕도 있어야 되고 고기 잡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높은 사람도 중간 사람도 혹은 낮은 사람도 그 각자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나를 가장 적합한 곳에 두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내게 주신 것에서 그냥 잘 감당하면 돼요. 내 거 잘 감당도 못하면서 남의 거, 남의 자리 탐하는 거, 이거 아무리 내가 잘나고 싶어도요, 목사가 판사 못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저 사람은 저 사람. 아주 심플하게 가면 나는 나, 너는 너예요.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따로 만들어 주셨다. 그럼에도 있는 자리에서 가장 높은 역할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고기를 잡는 어부, 네, 그 사람도 인성, 인간성, 됨됨이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너무 아니어서 싫어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청중석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사연을 얘기를 했어요. 비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비교하게 돼서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연의 끝자락에 답이 뭐였냐면, 한 번 비교할 때마다 1000번 절하십시오. 세 번 비교했으면 3000번 절하십시오. 그렇게 자기에게 벌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또 비교하면 또 1000번 절해야 되니까 그 벌 무서워서 안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끝내더라고요. 전 조금 물음표가 찍혔었는데. 그러면 또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 반대로 아주 빈하게 살아볼까요? 청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 그래서 스님들이 음식을 막 잘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시래기 하나 떨어져도 그건 막 주워다가 안 된다고 버리며 막 물에 헹궈서 먹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막 그렇게 아주 청빈 삶을 사는 사람을 막 박수를 치곤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100배, 60배, 30배 복 줄 테니까 누리고 살고 남 나눠주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처방전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 내 형편의 감사,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의 감사.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어진 나의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전 천하를 가진 자예요. 라고 하는 진정한 이 삶의 그 크기를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부럽지 않으실걸요? 아무리 근사한 차도 부럽지 않으실걸요? SNS나 매체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진짜 뭐 먹었어, 이거 샀어 막 올리잖아요. 고단한 하루 막 이러는데 사진 속에 보면은 엄청나게 넓은 120평 아파트에 잘 짜여진 그런 부엌에 1년에 뭐 3-4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음식들이 막 테이블 위에 짜여 있고 또 그냥 나의 사랑하는 에마 막 이러는데 막 수입차들이 막 있고, 이거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와, 좋은 집 이사했다. 박수.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머지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사한 사람. 나의 나됨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내 이웃의 지위, 내 이웃의 외모, 내 이웃의 가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탐하고 샘내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끼굴에 들어온 고슴도치처럼 내 안에 이 감사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탐심 있나요? 아버지 깨어서 지키겠습니다.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욕심 부리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더 받는 거요. 아버지 말씀에 더 순종하는 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바로 그 욕심 저 갖고 싶어요.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주신 계명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죠? 바로 무엇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봤더니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즉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애쓰지 않아도 다 돼요. 사랑하는데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왜 거짓말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왜 욕심내겠어요? 사랑하는데 왜 남의 것을 빼앗겠어요? 사랑하면 이런 계명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이렇게라도 해라라고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조바심도 나고 죄책감이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면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하는 자가 아니라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탐심.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갉아먹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사를 다 빼앗아 가는지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줄 알았던 탐심, 알고 보니 저희들 마음속에 그저 남의 것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며 살았네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탐심을 경계해라, 감사해라, 아멘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더 갖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거 더 크게 갖고 싶어요. 여기에는 욕심 낼래요,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들이 정말 삶에서 잘 때에 맞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